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 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제가 앞을 얘기하면 여러분 뒤를 얘기합시다. 지금은 뭐라고요? 기도할 때이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제 입가에서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가짐과 고백 중에 하나가 뭔가, 그래,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야기만 들려와요. 어떻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난리 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 재앙, 지진, 전쟁, 전염병, 이 모든 것도 다 난리입니다. 난리. 전쟁과 같다. 그러면 성경은 이럴 때에 뭐라고 말했느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크게 봐서 난리 났다, 전쟁 일어났다, 이렇게 끝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사무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영적으로 신앙이 다 무너졌던 시대예요. 신앙이 무너지니까 나라 경제도 어렵고 국방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왜? 신앙이 무너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기도할 때, 사실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좀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또 전염병이라는 어려움, 또 외교, 국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우리의 믿음에 앞선 선배들, 외동치하를 겪었고 6.25 전쟁을 겪었던,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못 살았고 훨씬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놓고, 교회를 놓고, 가정을 놓고, 가족을 놓고, 자녀를 놓고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기도의 열기가 식어져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런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통치를 하게 되어지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광장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미스바라고 하는 광장으로 모이게 해요. 왜 모이게 하느냐? 지금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나라가 어렵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여러분, 3절 시작.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붙잡고 살았어요.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우상을 좀 버리고 세상 줄 놓고 이제 하나님께 와서 한번 하나님을 붙잡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구원을 줄 것이고 은혜를 줄 것이고 생명을 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붙들었던 우상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 그걸 버리고 나에게로 온다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세상 줄 놓고 우상 숭배 버리고 한번 하나님께로 가보라.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와 생명과 복을 준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와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고 예수 믿으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 방법도 중요해요. 내 지식도 중요해요. 또 내 경험도 중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 한번 성경적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근이 올 때에, 재앙이 올 때에, 전염병이 올 때에, 황풍이 올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고 내가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는 것,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것, 그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이 전염병이 이렇게 유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 이것이 교회 예배까지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로 들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내가 열이 난다, 독감이 있다, 이런 분들은 알아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약을 먹고 또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건강한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세상적으로 해결할 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게 성경의 방법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니까 생활까지 무너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앞부분에 보면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와요. 그때 사무엘이 지금 처음 지도자로 올라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처방전이 뭐냐면 우리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살려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을 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고 우상을 버리기로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자 그랬는데 새벽기도 나오다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요. 새벽기도 나오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다쳤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내가 새벽기도 안 나가는데 목사가 또 새벽기도 나오라 해서 또 새벽기도 나와 이렇게 됐다. 분명히 내 핑계 될 거예요. 그러잖아요. 목사가 말이야 새벽기도 나오라 해서 내가 오다가 사고 났다. 그 다음부터 안 올 거예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럼 복이 와야 되잖아요. 복은커녕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 말 못 믿겠다. 교회 가봐도 소용없다. 근데 이런 소리 할까 안 할까? 지금은 안 할 것 같아. 근데 현실에 부딪히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닐래. 또 내가 열심히 교회 일했는데 옆에 교회 집사님, 예수 잘 믿는다는 집사님, 기도하는 집사님한테 내가 손해를 봤어.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래 하면서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그런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되세요? 제 말 표현이 이해가 되어야 안 돼요? 다시 그럼 설명할게요.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생명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복은커녕하고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벌어졌다니까. 난리 났다니까. 어떻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난리 났는데 뭐 좋아 좋기는. 난리 난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 저 사무엘 정말 말 못 듣겠다. 사무엘을 끌어내리자. 사무엘을 죽이자. 왜? 지금 우리 가만히 집에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 성경 요 좀 잘 봐봐요 여러분. 자 7절 읽어봐봐요. 7절 시작. 자 이스라엘 자손 뒤에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러면 자 이들이 안 모였으면 전쟁 났어 안 났어요? 안 났지요. 이들이 모였다라는 말을 듣고서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왜? 무방비 상태잖아요. 지금 전투 대열로 갖춘 게 아니라 그냥 예배하려고 모여들인 거예요. 그렇게 뭐 전쟁 무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때 치자. 여러분 우리가 왜 중동 전쟁 가운데 몇 번 일어났잖아요.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몇 번 공격해도 번번이 이스라엘한테 패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썼는데 어느 날 공격해 오느냐? 안식일 날 공격해요.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안식일은 뭐 안 해요. 전쟁이 일어나도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중동 연합 국가들이 쳐들어오니까 꼼짝없이 당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들은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저녁 6시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거든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다시 공격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도 예배 드리니까 전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 틈을 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준다고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반대가 되었다 이게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잘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느냐? 사무엘이야,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여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이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만 기도했을까? 백성들은 기도 안 했을까? 함께 기도했죠. 지금 총칼 갖고 전쟁터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한 결과만 한번 먼저 보고서 그 다음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여기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그날 무슨 날? 기도하는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뭐라고요? 패한지라. 아멘. 이겁니다. 사무엘과 백성이 한 마음 한뜻 뛰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블레셋 그 진영에 떨어펴서 이들을 다 물리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목사가 설교를 해요. 근데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 되어서 하나가 돼서 기도한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 그래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한 마음 되고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또 뭐 다른 소리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자, 승리를 한 후에 사무엘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 한번 여기 12절, 자 12절을 읽어봐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해서 돌 하나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에벤에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은 전쟁을 이길 때까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안 왔다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 인생의 꿈을 세웠다, 꿈, 비전을 세웠다. 그러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성공과 실패 알려드릴까요?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하고? 여러분, 돈이 없다고 지식이 없다고 이제 꼭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고 지식이고 기술이 있다고 꼭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성공하느냐? 자기의 비전과 목적을 붙들고 끝까지 나가는 자예요. 물론 수많은 실패가 있어도, 자, 저는 실패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패자가 되면 안 돼요. 실패자가 뭡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자예요. 중간에 그만두는 자예요. 우리 여기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꿈이 있어요, 비전. 그러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하게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달려가 봐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중간에 다 포기해요. 중간에 다 그만둡니다. 그래서 성공자가 많지 않은 것은 성공하기까지
여기까지 달려가요. 지금 여기 에벤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줘.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게끔 해주었던,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이겼다. 그래서 이김의 이정표를 세운 것이 뭔가? 에벤 에셀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들이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미스바 광장에 모였어요. 그럼 미스바 광장에 모이면 당연히 미스바에다가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미스바에 세우지 않고 미스바와 센이라는 그 사이 에벤에셀이 있어요. 에벤에셀은요 지역 이름이기도 해요. 그곳에 돌을 세워서 이 돌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기념비적인 돌이에요. 그럼 왜 에벤에셀에 돌을 세우는가? 그리고 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느냐고 말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뒤돌아가야 돼요. 이 사건 전 2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사무엘상 4장에 나와요. 20년 전 전쟁에 있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의 진영이 어디 있냐면 에벤에셀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때 4,000명의 군사가 죽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4,000명이죠. 어마어마한 군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2차 전쟁을 벌여요. 2차 전쟁은 어떠한 방법을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긴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그 전쟁에서 또 패배해서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3만 4천여 명이 죽어서 블레셋한테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지금 어려움을 당해 온 거예요. 온 겁니다. 그 블레셋이 다시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을 총괄했던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 엘리라는 제사장도, 그 제사장이 두 아들이 전투에 이제 지휘자로 앞장서서 나갔는데, 두 아들 홈리라는 아들과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전쟁터에 죽게 돼요. 3만 명이 죽어요.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이 소식을 집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듣고서 여기서 충격을 먹고 뒤로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엘리 제사장이 죽어요.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된 거죠. 최고 지도자가 죽고, 지도자의 두 아들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그 전에 4천 명이 죽고. 이때에 이 최고 지도자의 며느리, 전쟁터에서 앞장서던 비느하스라는 그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출산딸을 앞에 뒀는데 자기 시아버지도 죽지, 남편 죽지, 남편 형제자가 죽지, 자기 나라 군대 3만 명이 죽었지, 언약궤는 빼앗겼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어. 그래서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서 아기를 거기서 조산하게 되는, 충격 먹고 조산. 근데 아들을 낳아요. 이게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아들 낳았다고 칭찬해 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바로 그 자리가 에벤에셀이라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예배자리예요. 그런데 20년 후에 그 전투에서 사무엘은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겨서 그 자리에 이가봇,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하나님이 떠나갔다, 우리가 졌다, 바로 그 자리에다가 돌 하나를 세우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군사력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전쟁하러 가서 이긴 게 아니에요. 기도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에벤에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신앙을 가장 잘 본받은 사람이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먼 훗날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또 침공에 들어와요.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또 침공에 들어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벌벌벌벌 깁니다. 왕도 벌벌벌 깁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와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돌 하나를 던지니까 골리앗이 그대로 쓰러집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고, 지식이 없다고, 배경이 없다고, 뭐가 없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가져도, 골리앗과 같이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특별 기도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내 가정에, 내 사업장, 내 학교, 내 직장, 내 일터,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여러분, 이런 나라도요 무너지는 게 순간입니다. 성경의 역사라든가 인류 역사를 보면요, 물론 무능하기 때문에 망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꼭 그것만 아니에요. 강한 나라들, 정말 저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한 나라들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교만하면, 자만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가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기도가 지금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계속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다시는 침공하죠. 사무엘이 죽으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때 아까 골리앗이 다시 들어왔다니까요. 그래도 기도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가 뭐였느냐면 12장인데,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가 중단한다면 그건 죄가 된다. 그래서 자기는 진짜 지금 말 은퇴를 했어요. 몸이 약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일만은 계속하겠다. 이 말은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여기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성님, 지금 젊었을 때 하나님 도움 받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0배, 100배 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세 가지 권말이에요. 영권, 인권, 물권. 이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권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권세가 어디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벤 에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와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혹시 기도할 게 없나요? 우리 학생들 공부가 안 된다. 그럼 기도해야 돼. 내 사업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걱정이 돼. 기도해야 돼. 혹시 전염병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시면 기도하셔요. 나라의 정치 경제를 볼 때에 걱정이 된다. 기도해야 돼. 근데 나는 아무 걱정도 없다. 나는 다 평하다.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 안 할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하나도 없나요? 그러다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걱정거리가 있어요. 염려거리가 있어요. 내가 큰 일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앞길이 더 잘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내일 새벽 기도 나오시고, 꼭 새벽 기도 못 나오시면 새벽이라도 기도하시고, 아니면 아침이라도 점심이라도 저녁이라도 밤이라도 이번에 꼭 같이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할 때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가족을 놓고, 내 직장, 일터, 사업,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이 나라, 이 민족, 나와 내 가정 위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